계속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오늘은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힌 최종적인 결과가 누구에게 나왔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기 전에, 이 사울이 정식적으로 왕을 즉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아주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그 사울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 중요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자세를 어떻게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를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암몬 족속이 꽤 힘이 세요. 힘이 세가지고 계속 누구를 괴롭혔냐면 야베스의 족속들을, 야베스의 백성들을 계속 집요하게 협박을 하고 괴롭혔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뭘 보면 아니면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괴롭히지 마라. 야베스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암몬 족속들에게 우리 좀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언약하자, 약속하자. 우리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야베스 백성들이 이 언약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이 암몬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암몬 족속이 2절 보겠습니다.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뭐예요?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른쪽 눈을 빼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너희 눈가를 하나씩 빼라. 그러면 약속 지키겠다, 너희 좀 봐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욕이고 협박이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과 미국의 서로 치열한 고래 싸움 밑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새우같이 이렇게 움츠르면서 어디로 눈을 치를 봐야 돼, 어디로 귀를 기울여야 될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아주 중간에서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야베스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힘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지역마다 전령을 보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암몬 족속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비굴하게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린 거예요. 근데 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을마다 가서 다 알렸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보십시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누굴 보냈다는 거죠?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단 말이죠. 전령들이 어떤 소식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야베스의 백성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불쌍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지방까지 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 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모든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전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같은 한 족속이, 다시 말해 야베스의 같은 형제의 족속이 좀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소리를 내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만큼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그 단체 때문에, 아니 공동체 때문에 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눈물을 흘려가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질식 상태까지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꼴 좋다 하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한다면 SNS를 통해서 악플을 대고 가서 죽어라, 살 자격이 없다 라고 오히려 악성 댓글을 달아서 더욱더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죠. 아니, 밟혀서 넘어진 자를 또다시 밟혀서 그를 완전히 아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듭난 목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듭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남의 눈물,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형상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내가 의도적이 아니든, 어쩌면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아서, 오해를 해서 결국 상대방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눈물을 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하며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하며 가슴 답답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당연히 네가 받을 짓이기 때문에 받아야지, 네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걷는 것이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협박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며 저들은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제가 많이, 저도 좀 마음이 아팠고
우리 집사람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쭉 지켜보는데 우리 이제 처가에는 딸이 넷이에요. 아들이 하나고 내가 이제 맞사이입니다. 그래도 맞사이. 근데 이제 그 둘째 처제가 말하자면 집사람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 남편이 이제 화가였었는데 관동대학 교수였었는데 그냥 가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10년 됐어요. 10년 혼자 된 10년 됐는데 이제 이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놓고도 결정해야 되는데 혼자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같이 해주고 했기 때문에 버팀목이 돼서 그냥 어렵지는 않게 살았는데 이제 혼자 되니까 모든 것이 결정을 혼자 해야 되고 거기에다 이제 빚도 또 안겨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말에 대해서 또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면 또 거기서 그런 가운데서 이 처제가 너무 막 이렇게 견디다 못하 견디다 나중에는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도 울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집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그 관계된 사람하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나는 이제 느긋하게 보는 것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집사람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같은 형제 속에 안에 들어있는 형제가 고통당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애쓰고 설득하고 그리고 또 타이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오늘 이제 4시 정도에 안정을 찾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잘한 거죠. 저희 집사람이 잘한 건가? 나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가지고 참 나에게 너무 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곁에서 한마디 툭툭 던져주면서 너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만 해도요.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안 주지. 이 말로 자꾸 쏘아대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더욱더 그에게 아픔을 더 안겨주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다음에 이렇게 우는 백성을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사울이 본 거예요. 그죠?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보고 사울이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했느냐? 왕이 즉위될 때까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뭐 했는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 사울이 어디서 밭에서 뭘 몰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어요. 아직 왕의 즉위는 안 됐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전과 같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 묻는 거죠.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사울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백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사울의 성품을 그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는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사울은 백성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듭난 백성들은 남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말 길을 만약에 막아버린다면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아픈 이유를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해시키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사울은 남달리 백성들이 왜 우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은 백성들이 그 눈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막 눈물바다가 된 거죠. 눈물바다가 된데 예수님이 그곳을 간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그 말했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이제 회당장의 딸이죠, 죽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아이가 울고 있고 통곡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울지 마라,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죄악에서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왜 저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겨워 사는지,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 시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일을 당한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은 이런 왜 우는지, 뭐 때문에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울처럼 관심을 가지고 왜 울어? 무엇 때문에 우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서 때 그 한마디가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일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울고 있는 거, 너 왜 그게 울어? 시끄러워.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는 뭐라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 안에서 너 왜 우니? 너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져줄 때마다 그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는 거죠. 그게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 마음이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에게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저 욱박지르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무관심 속에 살다. 너는 너고 나다, 나는 나다. 이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언급한 말씀인데요, 한 강도가 한 백성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그만 죽게 됐어요. 죽게 되는데 죽도록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울음소리를 듣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좀 아파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라고 아우성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서 지금 구조를 요청하는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못 본 척.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달려들어. 이 사람에게 일단 급한 대로 응급처치에 약품을 발라주고, 그리고 또한 여관에서 가서 하룻밤 지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울고 있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 2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흘리고 있는 눈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거죠. 아픈 자가 있고 고난하는 자가 있고 눈물 흘린 자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언젠가는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실패돼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정말 버거운 삶을 통해서 허우적거리며 정말 숨막힌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 찾아가서 힘이 되고 벗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 열매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울이 왜 우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울었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왜 울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자초지종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큰 감동이 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이 백성들이 왜 우는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는지 그냥 물어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곧바로 그가 뭡니까? 백성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야베스 사람들 살려낼 길을 이제 마련해 놓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야베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울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쳐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을 내쫓이고 야베스를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야베스는 감동만 받고 가슴 아파하고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됐다, 너 힘내라, 이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앞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33만 명이라는 그런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급조해가지고 암몬을 쳐버리죠. 결국은 그 야베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런 이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소식을 전해 듣고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결과를 보고,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고하매 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지금 다시 말한다면 사울이 33만 명
33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도와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 족속들이 천군 만만을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기뻤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뭐냐면 울다가 무슨 소리예요? 소망적인 소리를 듣고 어떻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에서 무슨 눈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뭐 카톡에 보면 송금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돈 3만 원이라도 5만 원도 보내주면서 밥 먹고 힘내고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알았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 10489302 네네네네 김옥복이를 반드시 써야 돼요. 나 지금 외로워요. 여러분, 야베스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11절만 보고 이제 마치게 해요. 이튿날 약속대로 했어 안 했어요?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누굴 쳤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쭉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뭐예요?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야베스의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이, 같은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울고 있는 소리를 왜 우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왜 우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울지 마, 왜 울어, 괜찮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픈 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보여준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죽어요.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블레셋에 의해서 다 진영에 다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 시체도 이미 들에 널려져 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누가 걷었을까요? 누가 걷었을까요? 야베스의 족속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야베스 족속들이 그 사울의 그 가족 식구들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야베스 지파예요. 야베스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은이라고 그러죠. 보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 가정의 공동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이 서로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픈 자와 함께 하고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울 같은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훗날에 그분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들로 통해서 다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